예, 오늘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잠시 나누고 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날씨가 많이 오늘 더운가요? 뭐 괜찮죠? 예, 예,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을 너무 환영하고 또 반갑고 오랜만에 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예,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알던 이제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남자예요. 근데 이 남자의 이제 친구를 제가 좀 소개를 시켜주려고 제가 한 다리 건너서 아는 이제 그 여자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여자분을 몰라요. 저도 한 다리 건너서 아는 거라 이제 소개를 이렇게 주선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 남자 제 이제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이제 남자는 저기 시각적인 동물이니까 이제 양해를 해주세요. 이쁘면, 그러니까 지금 때가 아니에요. 지금 때 젊었을 때 젊었을 때 이쁘면, 그러니까 네가 문자 보내기 좀 그러니까 이쁘면 나도 얼굴은 누구인지 모르니까 이쁘면 사과, 못생기면 포도라고 보내라 이렇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이 됐어요. 이제 아마 미팅은 토요일이었는가 기억하는데 이제 시간이 몇 시에 만난다고 얘기를 듣고 이제 저도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됐을까? 잘 만났을까? 아니면은 뭐 어떻게 됐을까? 일단은 뭐 관심은 하여튼 그 여자의 외모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갑자기 문자가 띵동 왔어요. 그래가지고 얼른 이제 문자를 받습니다. 근데 뒤집어진 줄 알았어요. 이쁘면 사과, 못생기면 뭐라 그랬죠? 포도로 했잖아요. 근데 문자가 거봉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랑 저랑 관계가 정말 소원해졌어요. 완전 깨져가지고 뭔가 이렇게 거봉 때문에 깨진 친구, 결혼식 때도 안 왔어요. 그 친구.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삶의 이런 적재적소는 아니지만 삶의 어떤 그런 자잘한 이게 위기 아닌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정말 가장 큰 위기, 바로 이스라엘의 절대절명의 위기 중에 하나인 바로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이 상황은 너무나 잘 알아요. 누가의 싸움이죠? 골리앗과 최원용이요? 아니 어디서 최원용이 무슨? 아니 골리앗과 누구요? 다윗이에요. 다윗.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인데,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인데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겨요? 골리앗이 이겨요? 다윗이 이겨요. 여러분들 다윗이 이기는데 결과는 모두 잘 압니다. 근데 중요한 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좀 은혜 나누고 싶은 것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블레셋의 거인이에요. 엄청나게 큽니다. 육규빗이라고 하는데 우리 식으로 말하면 2m 70이에요. 엄청 크죠? 이런 반응 좋습니다.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감탄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셨어요. 이쪽 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히 임할 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하여튼간에 그 2m 70에다가 싸움꾼이었어요. 타고난 싸움꾼이었고 투구에다가 비늘 갑옷에다가 녹갑반과 노땅창과 완전 중무장을 했어요. 완전 골리앗은 그러니까 살려고 별짓을 다 했던 거죠. 쉽게 말해서. 근데 이렇게 골리앗이라는 그 엄청난 하드웨어와 엄청난 중무장하는 거인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은 어땠냐?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그래. 중무장을 했지만, 어떤 칼이 있지만, 창도 있지만, 저렇게 큰 거인이지만 우리에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말렉도 이겼고 홍해도 하나님께서 가르게 하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나타내셔서 완전히 이기게 그 바로의 군대를 완전히 홍해를 통해서 몰살시켰고, 수많은 우리 전에도 암몬 족속 덤비다가 이미 사울에게 꼬꾸라졌고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강한 자신감을 부여했겠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러분들 지금 블레셋 사람 바로 골리앗의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지금 이걸 말이 놀랐어요. 이 말이 너무 크고 놀라워가지고 너무나 지금 소름이 돋을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당장에 또는 오금이 저릴 만큼의 두려웠다는 그 얘기가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조금 두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잠깐 걱정한 것도 아니고 근심이 약간 있던 것도 아니고 완전하게 골리앗의 그 무서움에 압도당했습니다. 여러분들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본문에 보시면 사울 역시도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초대왕, 그 겸손했던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 사울,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영웅이었던 그 사울조차도 그 블레셋 골리앗의 한마디에 완전 벌벌벌 떨었다는 것입니다. 낙심과 좌절 상태에 떠났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사울이 신앙을 떠났냐? 사울이 뭐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뭐 개종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다윗이 나왔을 때 다윗한테 뭐라고 합니까? 야,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죠? 그렇게 기도를 해요. 야, 괜찮아. 나가도 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저는 별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골리앗은 뭐예요? 세상의 문제예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또한 여러분 삶 속에 뭐 자녀 문제, 배우자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 앞에 우리는 섰을 때 괜찮아. 기도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다고 우린 자신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막상 그것이 내 간접적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내 삶에 찾아올 때는 이것이 오히려 뭔가 골리앗처럼 내 삶을 완전히 두렵게 만들고 벌벌 떨게 만들고 좌절과 근심에 빠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있지만 큐티도 하지만 현실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 그렇다고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는 해요. 근데 걱정이 더 많아요. 말씀은 읽어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뭔가 말씀은 그때는 위로는 되는데 그 이후부터 뭔가 내 마음속에 평안이 아니라 더 마음에 요동이 더 쳐요. 이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포함한 그 사울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사울과 이스라엘의 전략은 뭐예요? 지금 골리앗을 지금 보고 나서 벌벌 떨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골리앗처럼 되거나 골리앗과 같은 어떤 상황이 되어서 그 문제를 타개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뭐죠?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겁니다. 낙심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끝났어. 우린 끝났어.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미 끝났어. 이미 끝났어. 얘는 이미 안 돼. 얘는 이미 글러먹었어. 내 배우자 안 돼. 나도 마찬가지야. 내 스스로 한계를 그어놓고 그냥 자포자기 낙심하는 모습이 바로 두 번째 방법이에요. 세 번째 방법은 뭡니까? 바로 골리앗과 비슷해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사울도 다윗을 그 전장에 내보낼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입던 갑옷을 골리앗에게 줘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말이 됩니까? 비슷해지라는 건 어느 정도 비슷해지라고. 어느 정도 골리앗과 좀 비슷해져야 그래도 골리앗과 좀 싸울만 하지 않냐? 우리도 세상에 문제들이 있는데 그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 세상의 문제들과 내 삶의 문제들과 조금 뭔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 좀 비슷해져야 좀 이것들이 괜찮아지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사울이 택한 방법은 뭐였어요? 자포자기 했지만 낙심했지만 골리앗보다 더 클 수는 없었어요. 자포자기는 하는 심정이었지만 세 번째 방법, 골리앗과 그래도 좀 비슷해지기라는 방법으로 다윗을 보냈습니다. 우리도 세상이란 그 문제, 내 삶의 문제에서 여러분 각자의 문제들이 있어요. 각자의 삶의 무게가 다릅니다. 고난이 달라요.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 앞에 우리도 이런 방법들을 언제나 이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쩌다가 이스라엘과 사울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 암몬의 영웅이었던, 그 암몬 족속과 싸움에서 영웅이었던,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의 어벤져스 중에 한 명인 사울이었는데 이렇게 변질돼 버렸어요. 이스라엘도 그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집트 때부터 이끄셨던 그 역사와 그 기록과 그 얘기들이 많이 들었을 텐데 어떻게 이 백성들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여러분들? 궁금합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원래 생각 시나리오에는 궁금하면 500원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잠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죄송해요. 예.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왜 이렇게 변했냐 하면 11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듣고예요. 뭘 듣고 있습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이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내가 듣고 있는 세상의 소리가 뭐예요? 여러 가지 문제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하고 나를 근심 있게 만들고 나를 정말로 힘들게 만드는, 그 눈물나게 만드는 그 소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 소리 때문에 나는 밤잠을 설쳐요. 그 소리 때문에 나는 너무나 좌절이고 너무나 교회에 오는 것도 막 무겁습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다른 거를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걸 바라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소리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4절 한번 볼까요? 본문의 24절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봤어요. 골리앗의 그 모습을 보고 심히 완전하게 두려워하는 그 모습 안에서 좌절된 그 설상가상, 완전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에서 완전하게 지금 모습이 그 처절한 두려움으로 도망했다 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문제 앞에서 도망하고 싶어요. 내 가족의 문제, 나의 문제, 그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피하고 싶고 그 문제가 그냥 스스로 해결되길 바라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나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해봤자, 찬양해봤자, 신앙생활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나에겐 다른 능력이 필요하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그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여러분들 모습이지 않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린 점점점 세상의 소리에 잠식되어 있어요. 야, 지금 그게 아니야. 그거 할 때가 아니야.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 야, 웃기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도 주셨는데 골리앗처럼 똑같아져야 돼. 골리앗처럼 비슷해져야 돼. 아니면 골리앗보다 더 능가하는 실력이나 환경과 사람을 만나야 돼. 아니면 돈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세상의 소리가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우리는 찬양하고 우리는 십자가 능력이라고 알고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십자가는 그만큼 초라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보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싶어요. 다른 물질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다른 것, 환경을 더 의지하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한 사람이 그 반대되는 얘기를 해요.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주인공 다윗이에요.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군대, 살아계신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도대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는 것이 바로 다윗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의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이 생과 화복을, 모든 것들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냐? 하나님을 두렵지도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외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두렵지도 않느냐? 하나님도 두렵지 않느냐?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살아계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면은 반응이 좋지 않아요. 야, 됐어. 끝났어. 그냥 저 사람 이기면 뭐 준다는데, 야, 됐어. 틀렸어. 이런 반응이에요. 그의 형 엘리압도 반응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30절 또 말해요. 다윗이 뭐라 말합니까?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전과 같이 말해서 또 말했어요. 야,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너희는 지금 이러고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백성이 전과 같이 자포자기의 상태로 그냥 아무런 없이, 야, 보상해 준대. 싸울 테면 싸워봐. 우리는 못하겠어. 우리는 도망쳐야겠어. 우리는 문제 앞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모습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 한 사람이 나와요. 중요한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과 좌절에 빠지고 있을 때, 또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그냥 아무런 소리 없이 자포자기하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31절 시작. 어떤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와요? 이름이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이에요? 킹 제임스 성경 버전에서는 복수로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라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단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이상이 다윗이 한 얘기를 들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는데, 내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내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데 어째서 너희는 두려워하느냐, 불안해하느냐. 그 얘기를 아무도 반응이 있지 않게 있었는데,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사울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울에게 보고했습니다. 아무도 지금 다윗의 얘기를 듣고 있지 않은데 그 얘기를 반응을 읽고 그 얘기에 사울에게 보고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사울이 다윗을 만나게 되고 결국 다윗은 누굴 만나게 돼요? 골리앗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두려움의 소리가 있어요. 불안함의 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소리에 잠식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그 중에서 일부, 이름도 안 나오는 특정을 짓는 어떤 사람은, 그 사람들은 다윗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놀라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지나가다가 뭐 누가 왔다 그러면은 반응이 합니까, 안 합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 말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것에 신뢰가 가요.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 지금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잠실에 온다고 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그거 봐, 이런 반응이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김대조 담임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신뢰를 해요, 안 해요? 신뢰를 합니다. 누군가 말하는 거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제가 신뢰를 많이 잃었나 봐요, 여러분들. 회개하겠어요. 근데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어요. 어린 소년이었는데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가 하는 얘기에 반응해서 그 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라 듣고 그 아이를, 그 소년을 바로 사울에게 보내준 그 어떤 사람들의 모습처럼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난주 설교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생 돌아보지 말고. 뭘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해야 되는 것은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의 소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좋은 것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유혹하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기도해야지. 이럴 때일수록 예배 나와야지. 이럴 때일수록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지 하면서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절대절명의 이스라엘의 위기의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그 소리가 들립니까? 들리지가 않습니까? 들리지가 않아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는 미약하게 들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귀를 열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그 가족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그 저희 이제 아버지가 계세요. 저도 아버지가 있어요. 네,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예전에 공직에 계시다가 그 작전 중에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그 3도 화상 폭발 사고가 일어났어요. 폭발 사고가 펑 일어나가지고 전신 3도 화상을 입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47번의 수술을 지금까지 받으셨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의 일이었어요. 어머니랑 연애하는 중에. 그래가지고 연애하고 있다가 어머니나 또 그 저기 우리 할아버지 그 이제 가족들은 놀라가지고 이제 쫓아오고 병원에 쫓아왔다고 하는데, 거의 죽을 고비에 이제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많이 신경이 다 죽어가지고 이미 훼손 불가능이다라고 그렇게 의사가 얘기를 했대요. 근데 어떻게 이제 은혜롭게 정말 그 당시에 이제 믿는 저희 가정이 아니었는데, 지금도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교회 안 다니세요. 싫어하세요. 불교를 더 좋아하세요. 자기는 부처와 같다고, 성찰하겠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하여튼 그런 분인데, 그 화상 환자들 아시겠지만 화상 환자들이 그 되게 심해요. 화상 한 번 입으면은 이건 전신 화상이기 때문에 계속 한 번 수술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47번이나 수술을 평생 동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계속 이제 수술을 막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런 아버지가 이제 그래가지고 수술을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랑 그때 결혼도 못할 뻔했어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어머니랑 교제하는 걸 반대해가지고 아버지랑, 왜냐하면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큰일 났다, 얘는 이제 끝났다, 야 넌 정신 차려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안 돼요 아버지 그러면서 막 이제 막 그랬다고. 그러니까 우리 그 당시 이제 외할아버지가 이제 어머니 급지 이런 썩을 년 그러면서 막 머리띠 붙잡고 지금 이런 세상을 모르는 녀석에서 방 안에 가둬 놓고 머리끼댕이 막 잡고 막 자르고 막 그래가지고 막 하여튼간에 되게 그 우여곡절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못 태어날 뻔했어요. 제가 만약에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둘이 맺어지지 않았다면 아마 8월 5일 이 자리에 여러분과 만남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쉬워요? 아쉽지 않아요? 감사해요. 역시나 이쪽이 더 뭔가 느낌이 와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특히 샬롬보 어르신들 감사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아버지가 잘 사시다가 건강하시고 이제 잘 걸으시고 또 신경이 회복돼가지고 잘 있는데, 두 달 전부터 좀 몸이 이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잔병치레 맨날 술 담배 하시고 막 그러신 분인데, 막 하루에 담배를 막 3갑씩 피고 막 그러신 분이에요. 막 완전 꼴초십니다. 꼴초시고 술도 막 양주에다가 뭐에다가 폭탄 좀 마시고 막 그러신 분인데, 저는 술도 폐나 간이 걱정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배가 좀 이상하다고 하시는데, 검사를 받아보니까 조직 검사를 이제 1차로 받아봤는데 암세포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대장암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놀랬고 가족들 다 놀랬어요. 아버지도 순간 놀래고, 화상 입었는데 또 암이라니 그러면서 혼자만 하시는데 마음이 되게 짠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도 이제 놀라는 상황이니까, 암은 제가 신방하면서 또 뭐 간접적으로 많이 보았지만 제 가족이 직접적으로 당하는 거, 그러니까 문제는 현실이에요. 현실 다가오면 여러분 달라집니다. 근데 그 현실이 다가오니까 저도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막 모르는 상황에서 막 이제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대장암 보니까 뭐 암세포가 지름이 막 7cm인가 10cm인가 막 그랬어요. 그 하나의 암세포. 그래서 용종 8개가 발견됐는데 그 중에 2개인가 하나가 이제 문제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하는데, 어떻게 하나 고민하면서 막 이제 인터넷을 뒤지고 막 우리나라의 최고의 명의가 어디 있는지, 어느 병원이 잘하는지 막 뒤져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는 아버지가 되게 세상적인 분이세요. 아버지는 그 이제 너무 세상적인 분이시라 자기는 또 자기 나름대로 또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를 만나는데, 의사를 선택하는데 자기가 나온 학교의 의사만 고집하는 거예요. 참 똥꼬집이에요, 아버지가 이제 그 관악구에 있는 학교, 그러니까 예전에 동숭동 캠퍼스에 있었을 때 그때 관악구에 있는 학교를 이제 나오셨는데, 거기 나온 학교의 의사들만 이제 계속 이제 고집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제 지금 두 명의 후보가 누구냐면은 이제 아산병원에 이제 어느 의사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막 아산병원에 이제 우리 제자반 집사님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누가 좋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막 이제 막 그 의사를 선택하려고 좋은 의사만 하려고 막 이제 막 몸부림을 쳤습니다. 아버지도 또 이제 아버지는 편한 병원이 어디냐면은 그 이제 국가 유공자시기 때문에 보훈병원이 편해요. 왜냐면 거기서 수술을 받고 또 거기서 요양생활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쪽이 좀 편한데 딱 보니까 이제 이쪽 보훈병원하고 이쪽 아산병원하고 의사가 둘 다 아버지가 나온 학교 후배들인 거예요. 10년 후배들. 그래가지고 둘 중에 한 명이다. 어차피 아버지는 보훈병원 가도 공짜, 아산병원 가면 조금 공짜. 어차피 똑같아요.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보험금도 나와요.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상 저 입장에서 아버지 아산병원 가시라고, 아산병원 가야지 살 수 있다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지금 암세포가 막 자라고 있는 상황이고 완전히 그 암 대장을 통로로 막고 있었기 때문에 막 혈변을 쏟고 막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산병원을 가라고 막 이제 그랬을 때 제가 거기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저 역시도 세상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었구나.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생명의 어떻게 보면 이 만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아산병원이면 어떻고 보훈병원이면 어떻고. 여러분들 사실상 보훈병원과 아산병원 차이는 일반고의 특목고 차이잖아요. 그죠? 아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좀 비하는 건 아니지만 특목고와 일반고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내놓으라는 그 병원의 의사들 또 병원들 막 뒤져봤어요. 찾고 인터넷 찾아보고 막 책도 찾아보고 했는데 결국 저의 이런 모습들이 바로 세상의 소리에 두려움에 빠져 있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려고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사만 찾았어요. 아버지처럼 세상적인 가치관에 출신 학교만 따졌습니다. 그냥 그 의사 수술 횟수가 얼마였는지, 어떻게 치료를 했는지, 어떻게 어떠한 명인지를 그것만 찾아보고 그것만 따져보는 세상의 소리에 빠져 있었던, 그 두려움에 빠졌던 사울과 같은 모습이 바로 저였던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 보고 너무나 상심이 커서 제가 저도 이런 모습이었구나. 말은 목사라고 하지만, 말은 교인이라고 하지만, 목사이기 이전에 성도라고 하지만 결국 저도 똑같은 사울과 같은, 이스라엘 같은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고 그것에 이기기 위해서 골리앗처럼 어떻게 해서든 간에 그 암을 이기기 위한 병원과 그 의사를 찾기 위한 골리앗이 되려거나 골리앗처럼 비슷해지려는 그런 모습의 내가 모습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의 모습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결국 선택하신 병원이 보훈병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선택할 때까지만 해도 너무나 제 마음에 세상의 소리가 잠식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보훈병원 선택하시냐? 그냥 아산병원 이미 예약해놨는데 그쪽으로 가시지 했는데 아버지는 이제 그쪽이 의사를 먼저 만나게 봤기 때문에 편하시다고 결국 그렇게 해서 갔는데 그 가기 전까지 제 마음이 너무나 사울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이지만 제가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바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고 너무나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런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라고 회개했어요. 근데 아버지까지 갔습니다. 아버지가 갔는데, 보훈병원 갔는데 의사를 이제 저는 사실 그때까지는 회개하면서도 마음이 좀 이제 그냥 좀 신뢰는 안 갔어요. 보훈병원이. 근데 이제 의사를 만났습니다. 근데 언제 계속적으로 우리 가족의 기도 제목은 아버지의 구원이었어요. 아버지는 사랑의 교회도 가셨어요. 몇 번. 친구 때문에. 근데 가고 나서 옥하는 목사님 말씀 좋다고. 그다음부터 안 갔어요. 그냥 그게 끝이에요. 아버지는. 네. 근데 이 의사를 만났는데 이 의사가 그 보훈병원에서 이제 암센터 소장인데 이 의사가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 그 한신교회 다니고 있는
기독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사인 걸 알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의사지만 저는 그런 의사 처음 봤어요, 진짜. 제가 우리 교인이 아니라 뭐 다른 교인들도 보고 했지만 의사인데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의사는 처음 봤어요. 내가 의사지만 내 역할은 없습니다. 제 역할은 없고 저는 그냥 병을 처방해주고 그냥 잘 인도하는 인도자일 뿐이지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맞는 말이고 단순한 말인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래 하나님이 얘기하면 되게 싫어해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어떻게 예수가 그렇게 태어나냐고. 말도 안 된다고 막 그러신 분인데,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막 이렇게 따지는 분이라서 전혀 안 믿어요. 근데 사람이란 게 여러분들 정말 내가 부족하고 내가 힘들 때, 마음이 약해질 때 복음이 들어가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놀랐는데, 어제 이제 그저께 어제 수술을 하셨는데 저희도 모르게 그 보험병원에 교회를 갔대요. 교회를 가셔서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나 화상도 당했는데 아직까지 할 일이 더 많다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교회에 가셔서 그 교회를 이제 예배를 기도했다는 모습에, 또한 이제 저희가 수술 전에 와가지고 가족들 와가지고 또 저희 장인어른이 목사님이시라 가지고 이제 오셔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아버지가 그 전에도 누가 기도해주고 그러면은 저희 장인어른이 기도해줘도 절대 아멘 안 합니다. 근데 아멘 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수술 전에 기도를 해주는데도 아멘 하면서 굳건하게 하는 모습. 그러니까 저는 의사를 되게 잘 만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저희가 복음 못 전하는 거 하나님께서 의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아산병원이든 보험병원이든 다른 병원이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상황에서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려면, 마음 먹으면 여러분은 설사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 할지라도, 내가 지금 내 상황에서 내 현실에서 아무것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골리앗과 같은 모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시는구나, 아버지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기속 의사 선생님은 제가 따로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교회 안 다니시는 거 알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의사였을 때 제가 사람을 살린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참 교만이었습니다. 제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살리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환자를 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거지 우리가 수술한다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너무 감동받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면 여러분을 살려주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여러분들 삶 속에서 골리앗 같은 삶이 있을지라도, 내가 골리앗 같은 모습이 아니고 자포자기하고 좌절과 낙심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왜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길 원하십니까? 바로 46절 47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6절 47절 한번 화면 볼게요. 시작.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삶 속에 골리앗 같은 문제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 속에 지금 너무나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46절 47절 다윗이 외친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온 땅으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 줄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구원하심이, 여러분 문제 해결하심이 칼과 창이나 골리앗과 같은 환경과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만 그것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문제를 푸는 열쇠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는 편안할 때 들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렵고 지치고 좌절된 상황에서, 눈물 나는 상황에서,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들리는 것입니다. 근데 왜 안 들리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는 영적인 귀가 소멸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영적인 귀를 소생시키는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느헤미야 책에서 그 대답을 찾을 수 있는데, 느헤미야 사장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막 이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해요. 성벽을 지키는 거 뭐예요? 바로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짓고 있는데, 그 성벽을 짓는데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외부에 무리들이 있어요. 또 내부에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막기 위해서 한 손에는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한 손엔 일을 하고 한 손에 병기를 잡았는데, 한 손에 여러분들 삶 속에 일이 있습니다. 삶 속에 직분이 있어요. 교회에서 직분이 있고 삶 속에 직분이 있고 가정에서 직분이 있어요. 근데 한 손에는 병기, 영적인 귀를 소멸시키지 않는, 세상의 소리가 왔을 때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병기,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야 될 것은 바로 세상의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그것이 훈련이 돼야 하나님의 세상의 소리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뭐가 있습니까? 한 손에 뭐가 있어요? 시계? 한 손에 뭐가 있어요? 한 손에는 여러분들의 생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손에는, 다른 한 손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온 땅이 여호와로, 여러분의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줄 키워드라는 것을 바로 알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내가 왜 문제가 일어났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좌절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46절, 47절이 내 마음속에, 내 심령에 이루어진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세상을 뒤돌아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앞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양할 때, 하나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모든 마음을 돌이키사 하나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내 문제가 있습니다. 내 문제, 내 삶의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나를 잠식하고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일으키신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다시 영적인 귀가 소생하기 원합니다. 한 손에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